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걸어간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보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받고 기도할 때 보좌에 계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임하고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천명으로 붙잡는,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고 교회와 현장에 실현되도록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돼야 되고 가장 영적인 힘을 얻는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중직자, 목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시간 없으면 백전백패입니다. 백전백패.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막 기쁨으로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언약이 내게 실현되고 각인 뿌리 체질되고 실현되도록 영적인 큰 은혜를 누리는 기도하는 그 시간이 모든 거 다 끝납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임재하시고 역사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요. 7대 여정이 그 시간에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그 여정 속으로 우리가 완벽히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CBDIP, 뭐 된다 안 된다, 한다 못한다, 뭐 될까 안 될까가 아닙니다. 절대 언약과 그 언약이 실현될 비전,
미래가 보이는 거고, 이게 이제 24 드림, 꿈에까지 나타날 정도라고 한다면 이미 나의 것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광과 형상이 나타나게 되고 반드시 작품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증거 오게 돼 있고. 그래서 정말 예배 드리신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정시로 단 5분이라도 진심을 담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영적인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 없으면 모든 게 문제가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무시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기도 속에 살면 모든 것에 답이 보이는 겁니다. 답이. 남은 문제라고 하는데 저게 축복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응답으로 보이고.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일이나 중요한 문제를 놓고 집중으로 기도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확실한 절대 계획이 보여지게 될 때는 거기 도전하고 가는 겁니다. 위기를 선택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그 시간표를 봤기 때문에 거기 도전하고 가는 것이지 그렇게 무모하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 역사하는 천사라 그래요. 다윗이 한 얘기예요. 고난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인데 감사를 가장 많이 하고 최고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말씀이 이루는 곳에 역사하는 너희 천사들이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곳에 역사하는 너희 천군이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역사하는 너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고 찬송할지어다 그랬거든요. 자, 오늘 렘넌트 데이 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제 1과입니다. 1과. 1과의 제목이 시험을 받으신 예수예요. 시험을 받으신 예수. 첫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이 예수님이 중요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세계복음은. 이미 하나님은 영세전부터 영세후까지 구원계획과 세계복음화의 완벽한 계획을 다 가지시고 성령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면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망하는 길로 가는데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요. 그게 세계 복음화의 역사 속으로 인도받는 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마귀. 여기 이제 시험하는 자 그래. 마귀는 이렇게 시험 들게 하고 자꾸 사람들을 미혹에 빠뜨리고 갈등, 분쟁, 낙심, 상처 속에 빠지도록 하는 게 곧 사단이 하는 일이거든요. 첫째 뭘 가지고 시험했습니까?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는 거죠. 줄이실 때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거든요. 이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도 그 먹는 선악과 그걸 가지고 시험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의식주입니다. 의식주. 아주 사소한 육신의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말아먹도록 하는 것이 뺏어가는 것이고 사단이 하는 일이거든요. 명심해야 됩니다. 거의 사람들이 그 육신적인 것 때문에 시험 들고 갈등하고 낙심하고 분쟁하고 상처받고 이러잖아요. 그게 그 사단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 먹고 사는 것.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니. 이사야 55장. 하늘에서 비를 내리면 땅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하나도 헛되지 않고 반드시 그 말씀 그대로 실현된다고 그래요. 두 번째입니다. 명예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사람들 여기에 막 인생이 왔다 갔다 합니다. 명예심. 저 성전 꼭대기에 이끌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어서 그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받을 거 아니야. 그러면 사람들이 야, 저 하나님 아들 대단하다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입니다. 저 산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면, 내게 절하면 만국의 영광을 네게 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이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는 그런 거에 미혹당하기가 쉽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 하나님만 섬길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종직자들과 렘넌트 속이는 게 뭐냐면 예배 실패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예배 실패하도록. 여러분 예배 때는 진짜 초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 때는 핸드폰 같은 거 다 끄세요. 다 끄고. 그죠? 예배하는 시간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빠르지. 그래서 초집중을 하고 여러분 예배 실패는 무조건 실패입니다. 그 예배도 그러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거든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갈급한 심령으로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 정말 주의 음성을 기다리는 그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정말 이 선포되는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그 언약이 내게 실현되도록 내가 오늘 진짜 응답받아야 되겠다. 렘넌트와 우리 중직자들이 예배 때 말씀 놓치면 다 놓친다고 보면 돼요. 예배 때 말씀 놓치면. 다 보이잖아요. 강단에서 다 보인다니까 저 사람이 진짜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을 천명으로 지금 붙잡고 있느냐. 아시겠죠? 그 말씀 붙잡으면 뭐 완전 성공입니다. 완전 성공.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들었더라. 그래서 천사가.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부터. 천사가 와서 수종을. 천사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심부름하는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아담 하와는 에덴 동산의 그 풍요 속에서도 마귀의 시험을 받아가지고 선악과 모금으로 우리 인간과 이 지구에 그 재앙과 저주를 갖다 줬지만 예수님은 굶주리시고 40일 금식하셨는데도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흑암이 완전히 결박되고 천사가 수종들은 어마어마한 영적 승리를 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이 흑암은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과입니다. 이과. 예수님이 처음 가르치신 것. 이게 뭐냐면 참된 복에 대한 것을 가르치신 겁니다. 이제 산상보훈이라고도 하고 산상수훈이라고도 하죠. 첫째입니다.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셨어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그 무리들이 따랐잖아요. 뭐 오병이의 기적을 보니까 막 대단하다 막. 그런데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으려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떡 먹고 배부른 거 이런 거는 막 감동받는데
그리고 또 언약의 피, 여기엔 별 매력이 없는 거야, 이게. 무리는 딴 거 없습니다. 여론 따라가는 게 무리, 여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면 그 여론 따라가는 거야.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람 소리 할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딱 붙들고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분위기 따라, 여론 따라, 손의 이익 따라, 인맥 따라가는 거. 그건 망하는 신앙이거든요. 여론 따라, 분위기 따라, 손의 이익 따라, 인맥 따라. 그건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병도 고치고 뭐 굉장한 은혜를 받았는데 조금 어려우니까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 무리들 데리고는 일을 못하죠. 제자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능력, 138의 언약과 말씀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고, 제자는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평생의 결론을 딱 내고 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뭐 할까 말까. 그 제자 아니거든요. 그거는. 제자는 날 따라오너라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배와 그물과 부친을 곧 버려두고 끝까지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전도를 통해서 세계봉 언약이 완성되는 천명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인데, 두 번째입니다. 참된 복이 뭐냐?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속국됐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리 위치, 그 뭐 의식주 이거 좀 이런 거에 그냥 빠져가지고 그게 축복인 줄 아는데 그건 복이 아니라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너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심령 가난이 뭐예요? 12가지 그 사단의 함정틀 올무 속에서 죽어가던 우리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운명에서 나왔으면 오직이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눈에 보이는 거 만지는 거 뭐 썩어질 거 이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애통이 뭡니까? 과거 마귀 종살이하고 살았던 그 과거 생각하니까 애통하잖아요. 그 운명 속에 살아가는 저 불신자를 보니까 애통하거든요.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가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잘 길들여진 사람. 말씀 딱 떨어지면 아멘이거든요.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의 것이다. 그래서 은혜를 내면으로 받아야 됩니다.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정말 갈급함으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그 말씀을 기다리고 그 언약 붙잡고 정말 그 말씀이 내게 실현되도록 각인 뿌리 되고 실현되도록 이거 기도하는 영적인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힘을 얻는 그 시간이 중직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그랬거든요. 지금 12가지 사단의 함정들 올무 흑암에 지금 완전히 사람들이 다 잡혀서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고 막 그래서 그냥 뭡니까? 사단의 종살이함으로 말미암아 음식이 부패하는 것처럼 삶이 다 썩어 문드러지고 다 죽어가는데 지금 영적인 병으로 인해서 정신병, 육신의 병, 삶이 병들어서 지금 다 지옥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빛을 비치니까 흑암이 어둠이 떠나가고 그들이 치유받게 되고 소금이 뭡니까? 여러분 지금 뭐 우리 막 샴푸물 뭐 구정물 막 뭐 똥오줌 막 나가잖아요. 이게 바다로 들어가면 그 소금물에서 정화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 소금 같은 빛 같은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없지 않냐? 그 발표 버려지기 밖에 못하지. 빛과 소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속지 말고 빛입니다. 빛이 비치면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고 여러분 소금이기 때문에 저 다 죽어가는 그들이 여러분 만나면 치유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속지만 않고 흔들리지만 않고 랩넌트 때 이거 알아들으면 끝나는 겁니다. 자,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여러분이 빛과 소금이라는 거 삼가입니다. 올바른 기도입니다. 삼가 올바른 기도. 첫째는 뭐냐면 사람 앞에 사람 보이는 데서 기도하지 말아요. 사람 앞에서 하지 말아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거든요. 누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통역 어떤 거 필요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통역 필요 없는 거거든요. 우리의 생각도 기도인데. 그래서 골방으로 들어가는 막 바리새인들이 저 길거리에서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 막 아, 저 사람 참 뭐 거룩하고 대단. 그거 다 가짜입니다. 그거. 골방으로 들어가라.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들으시고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다시 말하면 마음 중심에 담은 하나님을 향한 진심의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교회 여러 가지 상황 알잖아요, 여러분이. 이걸 놓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주님께서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거기 첫 번째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의 모든 형편을 알고 돕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천지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절대 주권 가지고 나라와 인간과 모든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그의 자녀이니까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돼야 되거든요. 아버지께 나아가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말이에요. 세상 나라, 사탄 나라가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내 안에, 우리 가정에, 교회에, 현장에 임하도록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뜻은 딴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그들이 빛을 비춰서 이 땅의 흑암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입니다. 금식 기도가 나와서 금식하고 기도. 특별한 문제가 있다거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거나 정말 우리가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정말 이 영적인 축복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 때 집중 기도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잖아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도둑이 가져가지 못하고 그 누구누구를 뺏어갈 수 없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이제 보험을 들어놓으면 어떤 상황이 올 때 그걸 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생사화복이 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위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시간과 물질과 우리 인생과 모든 것을 거기 담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교회가 필요로 할 때 마음껏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게 이제 보화를 하늘에 쌓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내 운명, 우리 후대와 미래의 운명, 영적인 DNA가 이때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도할 때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그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 인생을 담고 기도할 때 운명이 미래가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마지막 부분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날짐승도 기르시고
저 들에 있다가 아궁이에 덜때 들풀도 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기르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6장 33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 자, 사과입니다. 사과. 먼저 할 것입니다. 먼저 할 것. 첫째가 뭐냐면 남을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고 판단. 여러분 남을 막 비판하고 판단할 때 영적으로 내 자신이 굉장히 손해를 봐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할 때 그 사람이 굉장한 상처를 받아가지고 심각한 어려움 속에 빠집니다. 조심해야 돼요. 말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말. 아시겠죠? 여러분 입에서는 항상 복음과 말씀과 믿음의 말과 살리는 말, 비전을 주고 꿈을 주고 희망을 주고 살리는 말을 해야지 다른 말은 입 밖에 드러내지 마세요. 아시겠죠?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막 불평을 하거나 불신앙하는 그 말 입 밖에서 나오면 내가 주고 남도 주고 같이 공멸하는 거예요. 특히 렘넌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복음과 말씀, 믿음,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판단, 비판하기 이전에 분별을 할 수 있어요. 분별을. 그죠? 똥인지 된장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게 성령의 역사인지 사단 역사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네 눈에 대들보 들어있는 걸 못 보느냐? 판단할 자격 없습니다. 우리는. 비판할 자격이 없고. 그러잖아요. 누가 뭐라 니나 잘해라 그러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다시 말하면 분별을 잘하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개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그들을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6장에도 나와요. 여러분 그 로마서 16장에도 보면 뭔가 이렇게 아첨하는 말로 사람을 굉장히 뭔가 이렇게 칭찬하는 듯 하면서 불신앙하게 만드는 거. 그게 최고의 악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자기 배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개 있잖아요. 뭐든지 집어먹고 막 무리지어서 돌아다니고 여러분 집 나간 그 들깨는요 다니면서 온갖 그 모든 거 다 잡아먹거든요. 자, 그걸 떠나라고 그랬는데 분별을 잘하라 그 말이고요.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먼저 할 것 세 가지. 첫째가 뭐냐면 마태복음 5장 24절에 너희가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하고 불화한 것이 있으면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랬어요. 현장에 가서는 막 분쟁하고 지지고 보고 싸우고 그러고 와서 여러분 예배가 되겠습니까?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예배의 그 중성을 놓치지 말라 그 말입니다. 화해하고 와서 예배드리라. 그 은근히 그 성도끼리도 뭔가 보이지 않는 나름대로 상처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담을 탁 쌓고 살고 완전 그 사단의 장벽입니다. 그 완전 박살 내버려야 돼요. 그런 것들을 얽혀있는 그 철조망을 확 벗어내야 됩니다. 그거. 아시겠죠? 그리고 먼저 다가가서 어? 화해하라고 하잖아요. 화해하라고. 원내스 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원내스 될 때. 그 우리 생각과 마음을 얽어매가지고 있는 그 철조망, 불신앙, 그런 모든 원망, 불평, 이런 상처, 이런 장애물을 확 걷어내야 돼요. 걷어내고 담대하게 나가서 먼저 다가가서 우리가 한 예수를 믿고 한 아버지를 부르는 한 자녀로서 영적 전쟁을 하는 한 팀인데 우리가 서로 분쟁하고 갈등하고 그러고 뭔가 장벽을 쌓고 살아도 되겠느냐 그게. 우리 지금 숫자 많지 않을 때 이때가 원내스 돼가지고 일당 천만을 이룰 수 있는 정말 원내스 기적을 보이는 그런 교회 돼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세 번째는 뭐지요? 남의 눈에 티 빼려고 하지 말고 네 눈에 들보부터 빼라. 그 다음에 남의 눈을 티를 빼들어. 그렇죠? 사실은 모든 게 내 문제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봐도 내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인간관계 정말 여기에서 조금만 우리가 상대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 모든 문이 다 열리는 거거든요. 타인을 뭔가 배려할 줄 아는. 배려하고 상대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하고 하게 되면 모든 문이 다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가 소갈머리가 딱 달라붙어가지고 뭐 성도들이 뭐 이런 거 저런 것 때문에 막 그것 때문에 막 시험 들고 상처받고 막 난 정지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중직자가 소가지 딱 좁아가지고 그러고 살면 그 교회 다 말아먹는 겁니다. 그거. 소가지 좁은 놈이 그 대통령 되면 나라가 망하는 거거든요. 그게 쫙 달라붙어가지고. 정말 오늘부터 여러분 배려하고 이해 수용 초월 상대 입장에서 모든 걸 생각하고 오늘 명심하시고요. 일을 그렇게 할 때 전도문 하나님의 나라 모든 거 다 임하고 흑암이 그때 결박되고 무너지는 거예요. 소가지 쫙 달붙어가지고 절대로 이해 수용 초월 못하면 그 사단이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분쟁이 생기는 거고. 자, 제5가입니다. 5가. 그래서 이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 다 병들어 있잖아요. 첫째, 마태복음 8장 17절 예수님이 예수님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시고 그들의 약한 것과 모든 질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저주, 사단, 모든 불행을 대속하시고 모든 것을 끝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있는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쉬게 한다는 거예요. 쉬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그랬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치유했어요.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린 자, 그 다음에 안질백이나 소경, 그리고 눌린 자, 치유한 거죠. 귀신에 잡혀 있고, 눌려 있고, 이런 소경이나 안질백이나 기머거리. 요거는 사람이 못 고치는 겁니다, 이게. 모든 질병과 함께 이거를 치유하셨는데, 근원을 치유하신 거예요, 근원. 아주 그냥 사단의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되도록 근본을 해결하신 겁니다. 근본. 운명을 주인을 신분을 바꿔버렸어요. 병만 치유하신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 이걸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일은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리고 병 들고 눌려서 기진해서 사는 그들이 마치 목자 잃은 양처럼 유리방황하고 기진해서 여러분 양이 목자 잃으면요 헤매는 거거든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복음 사랑하고 정말 복음 전하고 불신자
운명 속에는 그들을 살리는 그런 궁유한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 전하려고 하는 참된 제자와 일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궁유한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을 주신 분이 불쌍히 여기시고 궁유를 베풀으시고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기서 우리 은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끼리도 서로 궁유한 마음을 가지고 저 불신자들을 궁유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할 때 모든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를 받고 이제 포럼도 하잖아요. 아이들하고도. 그때는 또 목사님이 한 설교를 또 막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내가 받은 은혜, 정말 때로는 같이 서로의 은혜를 나누고 그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때로는 질문도 하고 이런 포럼 속에서 변화가 오는 거예요. 메시지는 제가 하잖아요. 여러분이 또 가서 막 메시지 하는 게 아닙니다. 받은 은혜, 깨달은 거, 내가 응답받은 거, 정말 뭔가 깨달은 거 있잖아요. 아, 나 이런 사실 이런 것들을 깨닫고 내가 이렇게 갱신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아이들은 지나가는 얘기를 듣고 또 변화가 온다니까요. 남이 하는 얘기 듣고 아이들이 변화가 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 그게. 질문도 하고 때로는 그 아이들 이야기를 경청도 해보고 같이 이렇게 서로 포럼하고 나눌 때 그때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입니다. 항상 포럼을 포커스를 거기다 맞추세요.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이 하나님 말씀, 예배 속에 주신 이 말씀 붙잡고 거기에서 정말 언약을 붙잡고 내가 할 기도가 뭔가 생각이 붙잡고 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어서 여러분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빛이 비춰져서 사람 살리는 영권과 메시지 내게 주옵소서. 정말 이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바꿀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걸 여러분 중직자가 항상 기도 속에서 힘을 얻어야 되거든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2가지 운명 속에 사단 종살이하고 살았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되어 불신자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배에 집중하고 선포된 말씀을 천명으로 받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시간이 회복되게 하셔서 위에서 내리시는 그 힘 가지고 이제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것 가지고 2, 3년 5천 종족 치유하는 전도자의 여정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시고 천사가 수정 들었던 그런 삶이 되도록 어떤 시험, 어떤 갈등, 어떤 문제도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되고 정말 천사가 수정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위에서 내리시는 그 응답 가지고 세상 살리고 교회 살리고 렘넌트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